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2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의 말씀, 우리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1년의 절기 중에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가장 큰 의미를 두는 두 절기가 있죠.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적엔 참 성탄절이 좋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산에서 제가 살았는데 눈이라도 오는 화이트 성탄절이 되면 더 막 두근거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또 평소에 마음이 있던 여학생과 눈을 맞추면서 밤새 크리스마스 카드도 만들고 그렇게 막 놀고 있으면 교회 어르신들이 와서 간식도 주고 또 새벽에는 떡국도 끓여주고 그러다가 이런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성돌로 마을로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다렸던 성탄절, 많이 두근거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잠자리에 들 때 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하게도 저는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고 절실히 다가옵니다. 어릴 때 부활절이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산에는 아마 전 성도라고 말하기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큰 야구장에 새벽에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고 있는 이불채로 말아서 봉고차에 태워서 예배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자다 일어나서 춥잖아요, 새벽에도. 그런데 앞에서는 하얀 소복 같은 것을 입은, 하얀 한복이죠. 그것을 입은 수천 명의 성가대가 사셨네 사셨네 찬양할 때 눈을 막 비비면서 왜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했던 부활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활절의 의미가 더 절실히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연이 산날보다 죽음의 날이 가까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대했던 세상, 기대했던 내 인생의 미래보다 실제적으로 내가 얻는 것이, 잃는 것이 더 많은 삶을 살다가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절이 더 기대되고 더 기다려집니다. 올해 봄에도 여지없이 긴 겨울이 지나고 우리 마당에 벚꽃이 만개한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날, 그 감격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기대하고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물어본다면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는 왜 어쩌다 그냥 부활절 되면 계란 삶아서 나누는 의무만 남는 그런 부활절이 왜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산소망이 회복되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류 최초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을 만나보면 아무래도 우리에게 힌트를 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부활의 현장의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약속했던 그 말씀이 고대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 무서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이름들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도 비슷하게 등장하죠. 같이 읽을까요? 안식 후 첫날. 아멘, 아멘. 아시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마가복음도 일찍이 해돋을 때 이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이들이 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달려간 여인들입니다. 기대했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요청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 부활의 증인입니다. 볼까요? 20장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빈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반사적으로 일어난 두 제자가 있는데 누구냐?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말하지만 사랑하시던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정말 재밌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둘이 같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 돌이 옮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제자는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주 역동적이죠. 뭐합니까?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을 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달리기. 요한이 이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서에 등장하는 부활의 증인들의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두려움의 풍랑 가운데 흔들릴 때에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일가를 들었던 그 제자들, 소경이 눈을 떠서 달리는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걷던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 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여 잠에서 일어나 나오라 할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이들은 부활의 현장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들뿐이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왜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찾았어요. 이들이 이 여인들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부활의 증인이 된 과정이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들이 부활의 증인된 과정을 보면 우리도 오늘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에 부활의 새 생명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회복되겠구나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가볼까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18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딱 가보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에게 잡혀가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끌려가요. 질질 끌려가요. 그 현장에 여러분 따라가는 제자가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굽니까? 성경이 소개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시몬 베드로와 오늘 또 설명합니다. 또 다른 제자. 요한은 겸손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 요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에게 힌트만 줍니다. 사랑하시던 제자 혹은 또 다른 제자. 누구다?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뒤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갔을 때 잡혀가는 제자들,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를 끝까지 자신은 없었지만, 용기는 없었지만, 앞서서 가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했다? 두렵지만, 멀리서나마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공통점을 찾았고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들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5절 시작. 아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아래, 십자가 근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과 함께 누가 있었습니까?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이 자리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할 만큼 힘들어도 흉측하게 일그러져 가며 죽어가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이 없고 자신들의 비참함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십자가 곁에 있었구나. 그러므로 이들은 십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었던 두 제자와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머물렀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째 증인과 둘째 증인이 된 것을 성경은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비결을 알았으니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이 뭔가? 십자가의 곁에 머무는 삶은 뭔가? 라는 것이 오늘 이제 숙제로 남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삶은 뭐냐?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뭐냐? 하면서 또 한 주간 고민하는 겁니다. 뭘까? 책을 읽어보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50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며 아마 다음 주일 예배 퍼센트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재미가 없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찾았어요. 뭘 찾았느냐?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묵상하는 가운데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긴 7가지의 말씀이 묵상을 해보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을 요약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우리 금요일 참석하신 분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녹색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가장 치열한 말씀이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로부터 끝까지 드러나는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넋두리가 아니에요. 개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메시지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뒤에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연약히 여기는 겁니다. 연약히 여기는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번에도 녹색 글자만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인데요. 함께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마땅히 보응을 받아 십자가를 집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구원으로 초대하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삶은 뭐냐? 세 번째 가상칠언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니이다. 그렇게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어머니를 부탁하는 아들로서 볼 수 있지만 여기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의미가 들어가 있죠. 뭡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가 됩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돼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임하면 십자가의 삶은 뭐냐? 나와 너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것,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뭡니까? 보라,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이루어야 할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뭡니까? 용서의 삶. 두 번째, 구원의 초대의 삶. 세 번째, 구원의 공동체를 만드는 삶. 교회됨, 하나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도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삶, 구원으로 초대의 삶, 하나됨의 삶.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말씀부터는 뭘 가르쳐 주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용서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구원의 초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에 십자가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삶을 사는가를 주님이 보여주세요.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평화롭게 살지 못해요. 십자가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니죠. 십자가의 삶, 용서를 이루는 삶, 구원의 초대, 하나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느냐? 단절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텅 빈 것 같은 아픔을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 더욱 절실히 알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를 해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일치된, 삼위일체된 성부 하나님과의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되는 그 고통을 당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왜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죄인의 고통이 힘든 것을 아셨다면, 얼마나 영적인 고통이, 심령의 고통이 힘들었으면 뭐라고 부르시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에는 여러분, 이런 외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통이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나에게 있을 수 있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의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이렇게 절망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 이렇게 토라할 수 있다. 그걸 꼭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성의 5배 말씀. 시작.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있습니다. 앞에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심령의 고통이에요. 단절의 고통이에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목마름만을 주님 토로하신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찾아온 그 목마름, 죽어가는 자가 마지막에 느끼는 여러분 갈증이 뭡니까? 죽어가는 자는 마지막에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주님의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목마르다. 이걸 뭘 말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응하는 삶,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목마름의 삶을 산다. 육신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다. 아무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 엄습해 올 때가 있다. 절망의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다. 혹은 실제로 육신의 질병이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길에 찾아올 수 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목마르셨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먼저 아프셨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나를 위하여 지신 예수님이 계시니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와도 저는 걷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여섯 번째 말씀.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느냐? 다 이룰 때까지. 주님의 뜻이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다 이루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고난의 잔을 마시는, 온전히 고난의 잔을 순정하는, 감당하는 온전한 순종의 시간이 필요함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열매가 맺힐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지 참 포도나무 대신 가지 위에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인내하며 다 이룰 때까지 그냥 고난의 잔을 마시며 바보처럼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며 고난의 선장 시편 69편의 그 말씀을 응하시는 그 과정까지 주님이 마지막 숨질 때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이루는 과정은 이런 과정입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기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의 마지막 기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마지막을 알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숨을 거두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마지막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눈 감을 때 오겠죠. 그게 나에게 준비된 시간이든 갑자기 닥치는 시간이든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 서툴고 많이 실수하고 많이 순종하지 못했지만 십자가를 따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마지막이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사 다 못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이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온전히 맡기는 삶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십자가는 완성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삶, 주님이 구원으로 초대로 강도를 구원의 초대로 초청하신 삶,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족을 이룬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신 삶의 목표가 바로 뭐다?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지향점이다. 그런 삶을 사는 십자가를 따른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고통이 있느냐? 마음이 찢어진 단절의 영적인 고통이 있고 육신의 고통이 있고 온전히 이루기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마지막 눈 감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십자가 상에서 할 수 있다. 십자가를 따를 때 할 수 있다. 큰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오늘 빈 무덤을 발견하는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허무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좌절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맨날 살아나는 옛사람이 살아나는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로 새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산증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부활장이죠. 1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못 살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욕심대로 못 살고, 세상에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 살다가 천국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쌍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육체적 죽음을 기다리면서 나는 맨날 자해합니다. 나는 맨날 죽고 싶습니다. 이런 푸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난이 많아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은혜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부활의 산증인 대신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오늘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뭐가 생략된다느냐? 나는 날마다 어디에 죽노라? 십자가에서 죽노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생략됐어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가 됩니다. 갑자기 잊으세요? 이제 농담입니다. 절대 우리 목사님 사도 바울과 대화한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단어가 생략됐느냐, 어느 문장이 생략됐느냐.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날마다 나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나는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합니다. 이 비결을 사랑하는 성도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부활장에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활은 뭐냐? 매일매일 예수로 죽고 매일매일 다시 예수로 사는 산증이 되는 참 부활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죠. 이 전쟁의 소식과 암울한 소식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근데 부활의 산 소망이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십자가에 달린 삶을 살 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때 부활의 산 소망이 무덤 같은 내 인생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죽는 게 두렵죠?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면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합니다. 산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삶이고요. 십자가는 구원의 초대의 삶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하나됨의 삶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했던 단절의 고통, 예수님이 당했던 육신의 고통,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그 인내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오늘 일찍이 해가 뜨기도 전에 무덤으로 향해 달려간 여인들의 삶이 될 것이고, 내가 먼저 볼 거야.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내가 먼저 볼 거야. 다름질하던 그 제자들의 두근거림, 그 설레임, 그 기쁨,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다시 사셨네 찬양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